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말씀인데 두 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의 2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 그리고 고정된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 잘못된 신학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들인가 종인가, 아들인가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현장 목회를 한 20년이 넘게 했죠. 이제 부목회자까지 친다고 하면 근 한 30년 가까이를 제가 이제 부목회자 생활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저는 이렇게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뭐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세 종류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처럼. 두 번째는요,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의 연장 정도로 이해하고, 교회 와서 뭐 이렇게 그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교회에서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종처럼 하는 거예요. 종처럼. 물론 저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종. 그러니까 우리는 종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에게는 뭐냐면 특징이 있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종에게는 자유가 없잖아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오고 이거 해라 하면 하는 거고 이걸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라 하면 하는 거지. 주인이 이것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면 성경적 표현으로 치면 심히 때리고 심히 매를 많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는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갈라디아서에는 계속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너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죄인이에요. 아유,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너를 의롭다, 저 의롭지 못해요. 너 의인이야, 아니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 이 부끄러운 종, 하나님 이 불쌍한 종, 주여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특징이 있죠. 근데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게 있는데 추구하는 것이 항상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 된다. 열심히 예배 참석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열심히 충성해야 된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뭐 하여튼 열심히 다 붙어요. 또 하나는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충성. 원래 종들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것을 요구하는 목회자들의 영향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잘못하면 여차없이 벌을 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에 너무너무 어려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회자가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서 네가 온전할 줄 아느냐? 너 사업이 망했지? 그거 하나님의 거 도둑질해서 그런 거야. 부들부들 막 달달 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뭘 중요하게 하냐면 율법,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두 번째로 사회생활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을 사회생활의 연장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특히 어디가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이 뭐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떨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호주로 이민을 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이민교회 가면 거의 90%가 교회를 다녀요. 왜? 교회를 가야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교회를 가야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교회를 가야지 한국말을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또 교회를 가야 한인의 활동을 할 수가 있고 한인의 임원도 할 수 있고 한인의 회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의 연장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교회도 있고 또 바쁜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또 크리스마스만 되면 열심히 교회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날라리 신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제가 볼 때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교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아들로서의 특권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소리티,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요약이 바로 그거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민족, 신분, 성별을 넘어 하나가 되며 약속에 의한 상속자가 된다. 지난주 말씀에 대한 그 네 가지 축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민족, 성별, 그 신분, 성별을 넘어 하나가 된다, 그 다음에 약속에 의거한 상속자가 된다. 이게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네 가지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리고 민족, 신분, 성별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도 똑같은 지분을 받고 상속자가 된다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 바라보는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주인의 관점으로 크게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 고난을 당해요. 그 고난이 어떤 사람은 그 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으니까 11조를 떼어먹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이 아들로 사는 사람은 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큰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유해요. 그렇지만 항상 그들은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아니면 사회인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들로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종으로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로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제 그 지난주의 말씀, 이제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네 가지 특권을 이야기한 다음에 4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또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난주에 말씀이 그렇게 해서 끝났죠. 그러면 이제 약속을 이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천지를 이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래요. 어렸을 때는 종과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주인과 종이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나이가 많은 종이 주인의 어린 아들을 이렇게 후견인 노릇하는 모습을 여러분 영화에서 보신 적 있죠. 나이가 많은 종인데 그 주인의 아들을 갖다 이렇게 케어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주인의 아들도 종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때로 이 종이 어린 아들을 제지하거나 야단치기도 합니다. 주인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종이지만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그 어린 아이, 이 주인이지만 이 어린 아이는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에 제한을 두고 주인님 이쪽으로 하시면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하고 그런 짓을 하면 아니되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 영화에서 보신 적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종이 그렇게 주인의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분이 다른 거예요. 종은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죽을 때가 돼도 종이에요. 이 사람을 갖다가 면제해주지 않아, 이 사람을 거기서 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늙다가 종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아들은 처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종과 같이 제약도 받고 제한도 받고 야단도 받지만 말 그대로 주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주인이다. 나는 주인의 아들이다.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도요 어렸을 때는 이런 제지도 받고 이런 제한도 받고 이러한 또한 책망도 받는 거예요. 그런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가 같냐면 마치 종과 같은 거예요. 종노릇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주인이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이지만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오래된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율법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 그러니까 이 율법만 믿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초등학문 아래에 서서 종도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인데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지만 그것은 주인의 아들이 성장하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주인의 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초등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가 이제 프라이머리 스쿨이 이제 6년 과정이잖아요. 6년. 그러면 이 6년 프라이머리 이 과정, 초등학교 이게 초등 과정이 영원한 사람이 없어요. 6년만 되면 이제 중학교를 진학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교로 진학하는 거예요. 아, 나는 초등학교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이 초등학교에서 있을래. 그래서 졸업을 하지 않고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등학문이 이렇게 유효한 그 시간의 유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성인이 되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그 초등과정을 같이 지나면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교가 돼서 진학을 합니다. 더 이상의 이 초등학교의 그 학문, 거기에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도요, 어느 아주 율법적인 행위를 아주 진실하게 아주 정말로 진심으로 호소하듯이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TV를 열었더니 TV에서 그 목사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도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이 이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같이 읽으라고 합니다. 그 읽는 내용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이에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요, 분명히 선한 일을 갈구하는 한 젊은이였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 종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럼 계명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묻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럼 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누구의 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18절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이단 목사님이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뭘 지켜야 된다?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18절 19절은 설명 안 해요. 요 16절 17절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거 사입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함께 나눴던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사람이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증언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는 그 17절 말씀을 계속 했냐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그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요거 지켜야지 네가 영생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은 이 율법적인 행위를 가르친 목회자는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계명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굉장히 자신이 성경적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다 같이 읽으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읽었지요? 동의하시죠?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계명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근거 하나만 가지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서를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뭐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요, 아직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그 율법 아래에서 초등학생같이 그 어린 아이에 있는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실은 그 사람은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것을 봐가지고 이 사람은 율법이 전부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율법을 전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 그럼 계명 지켜. 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쭉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율법적으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적으로 대답해 주신 것뿐이에요. 니들이 알고 있잖아. 너 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너 니들이 알고 있지 않니? 이거 왜 나한테 그걸 묻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배경이 또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청년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나 여태까지 이거 다 했는데요. 그래서 19장 20절부터 22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뭔가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청년이. 내가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지켰어요. 근데 나는 그것이 흡족하지 않아서 질문했던 겁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던지시는 거예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지금 이 젊은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지금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또 왜? 이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네 소유 다 팔어. 그래서 가난한 자들 다 줘. 여러분 이 얘기는요.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죠? 그거 다 파세요.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세요. 여러분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청년이
그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오로지 율법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 계명 지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 어렸을 때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럼 뭐 네가 더 온전하기를 원해? 그러면 네 재산 다 팔아. 그래 가난한 사람을 줘. 그리고 날 따라와.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것은 도저히 그 청년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네가 계명을 지켜라. 요 하나만 딱 따가지고 우리도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11조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진짜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2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못 드렸어. 그때부터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와요? 불안이 와요.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 봐 막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이게 바로 종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종은요 항상 근심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지 못할까 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 계명 지키라고 했어. 계명 반드시 지켜야 돼. 구원받았다 해도 계명을 지켜야 돼. 이건 이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이단? 갈라디아 이단. 그 갈라디아 이단이 지금 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종의 주인이 아들일 때만 후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유효기한 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보세요. 때가 됐어요. Time is coming. It's time.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누구에게서 낳게 했어요?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자에게서 난 사람일까요? 남자에게서 난 사람일까요? 저는 남자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성이 박씨예요. 우리 아버지도 박씨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요. 왜?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도 박씨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발꿈치를 독사가 물면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3일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그래서 그 사망을 이기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디에서 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민족에서 나셨어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사람들 속에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분기점이 있는데 역사의 분기점이 뭐예요? BC와 AD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의 BC, 사도 바울의 AD, 그 다음에 나의 BC, 나의 AD가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 율법은 BC에서만 정해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만 이 율법은 작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AD가 되면 예수님의 타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타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신 AD가 된 거예요.
이제 AD가 되면 BC에서 왕노릇하던 그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왕노릇했지만 AD, 아노 도미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아무런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AD부터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BC 아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던 주인의 아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 뭐예요? 대가를 주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제 종이었는데 종에서 풀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대가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풀페이드 다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 근데 아들이 된 것만 아니라 그 명분도 얻게 하셨어요. 그 명분이 뭐예요? 이제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신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왕의 아들, 주인의 아들로 특권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왕의 아들이 됐어요.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와, 정말로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있어요. 명분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가 명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 돈을 지불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풀어주신 다음에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의 아들, 왕자로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 찬양 가운데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 다음에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 찬양 엄청 많이 불렀잖아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옛날에 그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슬픔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색한 거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저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면 얘기 웃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들의 특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특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와서 저한테 아빠 이렇게 하면은 왜 나한테 아빠라고 하니 너? 나 네 아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무리 그 아이가 잘생기고 훌륭하고 똑똑해도 그 아이가 아빠 그러면 아니 나는 네 아빠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높고 대단해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든 아버지가 하나님이든 우리가 옛날에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렇게 하던 게 아빠, 아버지 하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홍길동이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이 그 엄마가 종이었잖아요. 응? 그런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으로
이제인 왔습니다. 이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종으로 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죄인으로 다가오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들로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아빠,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도 못 부르니까 아들의 영을 갖다 넣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아들의 영을 넣어서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권이에요. 두 번째 특권은 뭘까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부터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유업을 받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들인가 종인가? 제발 종의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면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유산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 거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는 무한한 그 재산 중에 그것을 내가 분깃으로 받을 수 있는 유업과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요, 종의 신앙입니까? 아들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죄책감, 늘 수치심,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두려움, 이런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한 아들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을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자기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니고 그는 사역의 기능으로서 종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신분으로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을 위해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지 신분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해요. 종의 그 반대말이 자유인이잖아요. 그 자유인 것처럼 종은 자유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요, 자유가 아니라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사람들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봉헌해야 돼요. 봉헌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책망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신다고요. 제가 아들은요,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가질 수 있어요. 아버지, 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거 왜? 자유가 없으니까. 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종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섬기는 것뿐이에요. 왜? 종이니까요. 종은 주인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야 돼요. 종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이 앉아서 밥을 먹고 이렇게 놀고 있어도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종이니까. 아들의 신앙이 종의 신앙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구별하고 하는 방법이 있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부담감으로 사는 사람도 종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는 열심은요, 자신이 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들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 결론을 요한복음 8장 32절로 이렇게 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그냥 제어하고 우리를 그냥 못살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꼭 아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종으로서 당당하게 왕 나는 왕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믿음의 유산을 꼭 받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